구속사 시리즈 제 몇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오늘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가 아닌 존재, 돕는 배필과 구속사의 신비. 혼자가 아닌 존재, 그리고 부제로 돕는 배필과 구속사의 신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교회에 처음 이제 나왔지만 예수를 깊이 진지하게 알아보려는 결단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꾸준하게 출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성경책을 펴고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형제는 마음속으로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도 만드셨겠지 하고서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후 창세기 1장을 계속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걸로 직접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뭘로 나왔죠? 좋지 못하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구절을 듣는 순간 그 형제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요?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좋지 않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변덕쟁이신가요? 하나님은 금방 실증을 내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마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이것은 그런데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서 누구나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진실에 대한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구분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요, 바로 사실과 진실입니다. 팩트와 트루th.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선언은 창조 세계의 무엇인가요? 사실이죠.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은, 이 선언은 창조 세계에 대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고 그것은 분명히 좋았어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창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깊은 뜻, 곧 사람의 고립, 그리고 외로움, 또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먼저 혼자서 이 존재함으로써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돕는 배필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계시적 장치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교훈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거대한 그러한 흐름 속에 있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포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즘 인공지능 AI가 그려주는 그림 중에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유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안 들어보신 분이 더 많으시군요. 자, 이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이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라는 것 때문에 챗 GPT의 이용자의 수가 완전히 급증을 했어요. 자, 지브리 스타일이란 뭐냐면 일본의 만화 영화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곳에서 만들었던 그 만화 영화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웃집 토르트인가요? 예, 이웃집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예, 이 만화로 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만화 스타일이라서 이 만화를 만든 데가 지브리예요. 그래서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그러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 만화를 아주 잘 표현해줘요. 그래서 저도요,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제 아내와 찍은 사진을 챗 GPT한테 주고 한번 지브리 스타일로 이 사진을 바꿔줘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완성도 높은 이런 멋진 결과물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실바보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저 같습니까? 저 같아요. 근데 한 분이 지금 A 그러시는데 저 안 같아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는 분들은 딱 저 같다라고 이게 인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를 만들고서 이 그림을 저희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가설입니다. 실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거 만든 것까지는 진짜예요. 가설이에요. 제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제 아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당신은 좀 비슷한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저렇게 뭐 이쁘게 생겼건 못생겼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건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설입니다. 자, 이러면서 아니야, 이 사진 당신하고 내가 찍은 게 맞아. 제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누구랑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마냥 나왔단 말이죠. 만약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 아니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찍은 게 맞다고 사실을 갖다가 증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럴 쯤 되면 이제 원본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실제 챗GPT에 넣고서 변형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면 믿겠죠. 자, 여기서 이 사진은 바로 뭐예요? 이거는 가상이죠. 가상이고, 그러면 실제 사진을 보았을 때 실제 저와 아내가 찍은 것은 뭔가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 되는 거죠. 그건 팩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숨겨진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뭡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진실은 바로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진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제가 바꾸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또 사실이 있겠냐 하면, 뭐 제가 이런 것을 갖다가 새로 요즘에 트렌드라는 것을 이런 것에 대한 재미를 아는 사람이구나, 뭐 이 정도까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먼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신이 본 거, 그냥 믿고 싶은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뭔가요?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서 바로 가상이 이 그림이었고 제가 찍은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 진실 너머에, 그 사실 너머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2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진실의 초대의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이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안 되죠? 안 넘어가나? 네. 자,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에제르, 들어보셨습니까? 에제르란 단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에제르 케네그도, 이렇게 뭐 저걸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에제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제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외로움 때문에 아담에게 동반자를 그런 주셨다는 의미보다도, 또 남자가 여자보다도 훨씬 우등한 존재, 그래서 여자를 남자의 어떤 보조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제르는요, 지금 말씀 시편 121편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이 도움을 주실 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잘 알잖아요. 누가 주세요, 도움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 쓰는 표현이 바로 에제르라는 표현이에요. 에제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 사용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다. 그러면 케네그도라는 말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돕는 배필은 바로 이 상대, 앞에 있는 서로 동등한 관계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보조자가 아닌 구원의 능력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우리들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것은 상대가 열등해서도 아니고, 상대가 나보다 못나서도 아니고, 오직 어떤 수동적인 존재로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던 그것처럼, 능동적으로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도울 때 사용하셨던 이 단어를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지혜로운 그런 관계의 형성이 바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등한 협력자다, 연합과 동역의 공동체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존재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가의 그 존재 방식을 갖다가 계시하고 계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살다가 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픈 일 때문에 혼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혼자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이가 한참 지나도 혼자 사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인 가치관은, 성경적인 결혼관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 맞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결혼은 기독교인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다 주신 그러한 아주 보편적인 그런 축복이 바로 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결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명령을 어기는 걸까요? 자,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네, 혼자 살기 좋으니까. 그게 정답이죠. 그분은 혼자 살기 좋으니까. 근데 그분은 혼자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깊은 뜻을, 이 에제르라는 깊은 뜻, 내가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된다라는 그 깊은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만 알면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정욕이나 그러한 것을 충분히 나는 이기고 감내하면서 나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는 오히려 더 유익이 된다면, 그런 바울과 같이 그런 때는 이것이 성립하는 것이죠. 자, 제가
미국에 막 도착하자마자 아직 사역지를 정하고 있지 못할 때 이제 몇 군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미국 교회들은 어떻게 한인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봤어요. 다니다가 한 주는 이제 어떤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접하고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제가 목사라는 신분 알고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 되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을 부르시는데 손가락으로 오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손가락으로 오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라고 했을 때 사모님이나 거기에 교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바다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익숙했던 거죠. 그게 전혀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집에서나 어디서 남편분들이 우리 아내 되신 분들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그 표현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말로 안 하고 어이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그럼 손가락만 까딱해도 이렇게 오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때 굉장히 미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그걸 제가 보고서 뭘 느꼈겠어요? 처음 그것을 보고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권위적으로 대하겠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엿볼 수가 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셔요. 자기 아내를 대할 때 조금 이제 하대하듯이 이제 뭐 예펜네라든지 뭐 어이라든지 그것은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몰랐을 때 얘기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대방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면서 세워주는 관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돕는 배필의 관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했던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 오늘날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냥 깡그리 무너져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그냥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뭐 한쪽은 오늘 남자였다가 내일 여자이고, 한쪽은 자기 마음대로 이 젠더를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젠더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70 몇 가지가 된대요. 70 몇 가지가 젠더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냥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그냥 파트너로.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자랄 때 이건 완전히 가치관이 처음서부터 그냥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리고 이 연합의 2차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이 비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우리 교회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에제르란 돕는 배필의 아주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탄생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몸은 누굽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바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의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교회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소수가 모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내가 사랑하고 있다. 바로 이것,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자 하시는 것, 바로 에제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제르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잠하게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이겨낼 거야. 이러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도움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 나오기가 무섭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돕고자 그냥 옆에서 요이땅 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그냥 끝없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단지 그냥 누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다고 해도 평생을 참 남편을 굉장히 너무나 힘들게 남편의 종처럼 그렇게 사는 아내들이 아직 지금은 있지 않겠죠. 이 미국 땅에서만큼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슬람 사람들, 북에 사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람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에 불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바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진리를 같이 찾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신 것은 단지 어떤 그냥 창조의 장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사의 상징적인 선포예요. 상징적인 선포. 하와가 아담의 곁에 있듯이 교회는 누구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돕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그러한 존재, 바로 에제르로,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그냥 놔두면 죽겠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몸을 찢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바로 그 에제르의 본질이에요. 본질. 결국 에제르란 그냥 옆에 있다고, 그냥 같이 산다고, 한 지붕에 산다고 에제르가 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제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결국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나를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갈비뼈를 내어서 하와가 창조되었듯이 예수님이 몸을 찢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에제르가 되는 진짜는요, 자,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가 만나서 전혀 남남이었던 사람이 자라온 환경, 언어적인 습관, 생각, 가치관 다 틀려요. 옛날에는 그 보는 것이 그 어떤 그 종교가 같아야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종교가 틀리면 될 수 있는 대로 이 결혼을 승낙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결혼을 하지 말래요. 네. 젊은 사람들도 다 그랬더라고요, 요즘은. 네. 자, 그런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틀려. 너무너무나 맞출 수 없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자, 그랬을 때는 내가 상대를 나한테 맞춰가야 됩니까? 제가 평생을요, 50대 전까지는 저한테 맞추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안 맞아요. 나는 내 아내를 길을 디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아주 길을 잘 드러나서 내 말을 잘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한마디 말에 아직도 길이 안 들여졌네, 이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은 그냥 싸워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게 팍 튀겨가지고 그냥 싸워.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그냥 싸워버려. 그럼 싸워버리면 서로 마음의 상처로 이게 거의 막 전에는요 한 달도 갔어요. 근데 지금은 딱 하루 갑니다. 하루 안에 해결을 봐요. 지금은 제가 맞추려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합니다. 이제서야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그걸 깨닫고. 자, 그래서요, 돕는 배필은 필요할 때 상대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 아담이 갈비뼈 내놓은 것처럼, 주님이 자기의 살과 몸을 찢은 것처럼. 그래서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죽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길이 열리질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길도 열리고 상대도 살리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애제르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도울까 하는 그 자세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시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